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2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왜 이 말씀을 읽었나 하면요, 이 전체 줄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그런 도전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주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주의는요, 우리의 육을 유혹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쾌락주의라든지 황금만능주의라든지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밤에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계의 최고의 높은 사람인 권력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그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할 정도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매복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객들이 40여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총체적으로 제사장들,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선포하는 바로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를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Jesus is Christ.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40여 명의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인다는 정보를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듣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그의 생질의 얘기를 듣고 백부장의 얘기를 해서 백부장이 이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갑니다. 이 생질의 얘기를 듣고 천부장은요,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처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피의자를 확실한 증거 없이 범인이라고 또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추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요, 천부장이 아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 22절 보십시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마라 하고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에 있게 하지 않고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라로 보내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금 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거하게 되고 그리고 옥중서신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바울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The Best Plan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지금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바라봤습니다. 1500년대에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제들이 면죄부 영업사원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그는 사제로서 면죄부를 팔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1517년도에 그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냅니다. 카톨릭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해서 부패하였다. 이것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되고 그 당시 교황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교황의 재판소에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철회하지 않으면 당장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루터는요, 당당하게 재판대에 서서 외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쓴 시가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됐으니 3절 보십시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르틴 루터는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쓴 그 95개의 반박문은요, 15일 만에 전 독일로 퍼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50년 전에 개발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모든 것들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엄청난 주위의 환경의 위협 속에서, 유혹 속에서, 세속주의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God's presence, God's plan,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better plan이 아니라 하나님의 the best plan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the best plan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